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7장에 있는 내용들은 소위 말하면은 예수님이 변화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 그런 산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또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동행을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사복음서에 왕왕 있죠. 그래서 오늘도 변화산 위에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면은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기사나 또는 하나님을 뵐 수는 없지만 직간접으로 하나님을 배웠던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체험했던 성도들의 공통된 간증이 뭐냐 하면요. 주님 앞에 서면은 자신의 죄를 도저히 더럽고 너무 악해서 바로 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이 보이고 반면 하나님은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빛으로 이 예수님의 이런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이거는 무슨 사이비 교주가 흰옷 입고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예수님 앞에, 이 빛 앞에, 깨끗함 앞에 어떤 누구도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은혜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때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이 세 명의 제자들한테 보인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또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깨우신다. 이런 부분들이 또 약간은요. 헷갈려요. 왜? 이미 2000년이 넘는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한 모세 엘리야. 또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사셨던 분들이잖아. 그러면 이분들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도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걸 보면요. 성도가 죽으면은 그날 바로 천국 간다는 그런 설도 또 일맥 아주 설득력이 있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알 수는 없는 기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만나고 있고 예수님을 뵙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왜 했겠어요? 너무 좋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이 얘기 했겠죠. 그렇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위에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주님을 흠모하는 마음, 과거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모세 엘리야를 흠모하는 마음에서 초막셋을 지어 그렇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쓰다 달다는 말도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는데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네가 뭔데 나서가지고 초막셋을 짓겠다고 난리냐. 거기 예수님이 거하고 모세 엘리야가 거한들 그 안에서 속꿉장난 하자는 얘기야? 하고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말을 책 잡았어. 그게 말이냐 임마? 하고 책망하셨다면은 그러면은 엎드려서 고개를 못 들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 예배 때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오늘같이 우리가 부르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였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아무도 고기를 들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졌는 죄가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자기들의 본 모습을 보고는 전부 다 한 사람도 고기를 들지 못해서 그 사막 뜨거운 모래 위에 자신을 덮으며 엎드려 예배하는 장면이 그냥 개인적으로 나 혼자에게 한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그 한상은 은혜의 한상이지 뭐 쓸데없는 것을 봤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찬송을 하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고개를 못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으로 너무나 미물로 여겨져서 고개를 도저히 들고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고요. 눈물과 콧물이 앞을 가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을 제가 회상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단 한 가지의 한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뜨거운 그 태양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한 사람도 고개 들지 못하고 그 뜨거운 그 모래바닥 위에 자신을 엎드린 장면을 제가 한상 가운데 보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장면을 다시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에 그것을 들고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는요, 작은 임재만 있어도요, 자신이 보여서 너무나 심각한 죄가 보여서 어떤 누구도 그의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요, 우리가 주님을 배웁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처럼 막 샤바랑 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진정 예수님을 배웁는다면요, 어떻게 되느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제가 하나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셋을 짓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질문했을 때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셨고 두 마디가 있었는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있었던 너희들이 본 이 장면, 이것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베드로는 아까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서기관들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성경 박사들을 의미합니다. 서기, 적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요. 다 일일이 필사 적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적는 데 있어서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 성경 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주님,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이 가르침이 편만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 무식한 제자들도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는 구약의 그 엘리야를 말하는 건데 그 구약의 엘리야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여러분 보시면요. 엘리야가 마지막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 하기 전에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나 하면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예후를 통해가지고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람 왕을 세우지요.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아람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삼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의 제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요. 그럼 이 엘리야는요, 알다시피 엘리야는 아합을 박살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요, 아합하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850명하고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 열정이요, 얼마나 대단했느냐. 내 열심이 특심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어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때까지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죠. 그 엘리야는 죽어버렸겠습니다. 자기 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작정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여서 그 호렙산까지 인도하시지요.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막 불 가운데에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불이 막 산에 붙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막 산이 막 갈라지고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이 엘리야는 뭐냐? 주님이 메시아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 메시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소위 말하면은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메시아, 구원자,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자가 나타나시기 전에 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던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은, 그렇다면은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에 대한 확신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막셋을 짓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소위 말하면 얼마나 좋으면 좋겠어요. 지만 좋은 거야, 지만. 자, 여기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 서기관들의 말이 맞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 먼저 보냈는데 저 멋대로 대해버리는 거지. 임의대로 대우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임의로 되는 게 뭐냐? 14장에 보면요.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모였습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복 받으려고 저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을 때에 그가 고백한 게 뭐냐? 나는 오실 그분 앞에 참말로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신발끈도 하나 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그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고백, 그 인도가 뭐였느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다시 말해 예비하는 역할을 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인자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쓰시는 단어이거든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무슨 얘기냐? 죽임을 당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본문 해설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얘기가 그 다음에 오가야 될까요? 자, 드라마 보면은 출생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그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는 이복 동생이야. 자, 그 출생의 비밀이죠. 자, 그러면은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럼 드라마는 어디에 맞췄습니까? 이제 출생의 비밀을 맞췄죠. 그래서 어떻게 넘어갑니까? 대부분의 지금까지 벚꽃 사이로 뛰어노는 장면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여자 같으면 막 웁니다. 남자 같으면 아버지한테 막 싸우겠죠.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갑니다. 성경은요 안 넘어가요. 뒤에 어떤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지금요 제자들이 뭘 알았냐면요, 봐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거, 똑같이 고난이 뭐냐면 세례요한처럼 죽는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뭐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했느냐?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죠. 제자들을 위한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이시고 그 변화산상에서 무엇을 받느냐? 고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먼저 왔습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먼저 왔느니라.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해서 그가 죽었고 인자 역시 그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얼마나 대반전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초막 셋이나 짓고 우리끼리 속닥속닥거리면서 내가 지은 집에 사시고 예수님 어깨에 뭐 묻으셨네요. 떼주고 예수님 단추 하나 풀렸습니다. 단추 쪼아주고 이렇게 무슨 연인끼리 속닥거리고 사는 그런 식으로 베드로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내가 그것 때문에 왔는지 아닌지를 변화산상에서 말입니다. 변화되시고 변화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들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게 하고 그 질문 끝에 확실히 알게 된 게 뭐냐? 엘리야가 왔다 갔는데 그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임의로 대해서 고난받아 죽었고 나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없어.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으냐? 우리를 보는 것 같다는 거야.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야. 초막 셋 짓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끼리 속닥거리는 거.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거 외에 뭔가 이야기하면요.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오늘 핵심이 뭐냐, 핵심이. 예수님이 두 마디 하시는데 두 마디가 뭐냐? 이거라. 그런데 성경 이제 14절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냥 장면이 바뀌어요. 내려왔는데 거기에 뭐 또 뭐 병 고치라 했는데 병을 못 고치가 난리가 나요. 그 장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 뒤에는요 아무런 얘기 없어. 예수 믿는 게 장난인 줄 아는 거야. 그냥 초막색 짓고 기분 좋으면은 나오는 대로 시키는 거지. 나오는 대로 시키고 기분 나쁘면은 나오는 대로 씹으리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 거지. 오늘 이 이옥성 목사가 장난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은 고난이고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인자가 고난받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초막 셋짜리 이야기가 완전한 거야. 참 골 때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따질 생각도 안 하고 여전히 뭐냐 의미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데 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 극명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함께 따랐던 모든 그 당시의 사람이나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왜 따르느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병 안 나아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어도요 병 다 나아요. 왜 그러냐? 현상이잖아, 현상. 내가 뭐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현상입니다, 현상. 불교 가도요, 불교식으로 병 나았고요. 심지어는 종교도 없는데 산에 가 병 나아요. 어떤 사람 운동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믿는 예수제이들 마지막 죽을 때에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이 아니다는 거잖아. 그럼 지식은 뭐예요? 천년만년 살겠다는 거예요.
일이 꼬이고 얽히고 설켜도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땅에서 일이 얽히고 설킬 일도 없고 얽히고 설켜도 주님한테 기도만 하면 되고, 병도 마찬가지고, 그 따로 상하니까 죽을 때 되니까 주님을 경배하지 않지. 기분 좋을 때에 막 죽기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초막시 새 찍겠다는 게 이게 신앙이냐고. 아프다가 선난 나으면은 주님 찬양하는 게 그게 신앙이냐? 그거는 신앙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 나도 옛날에 찬양했다. 내가 어릴 때에 너무 많이 아팠다 하던겨. 턱하면 하도 아파서 아가 되게 낫겠다. 감기를 한 2주 동안 겪고 나면요, 그럼 아가 기전백전해요. 한 2주 지나면요, 겨우 방에서 나온다. 겨우 방에서 나와가지고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건 뭐냐? 뜨러기 앉습니다. 뜨러기. 힘이 없으니까 애가. 뜨러기 앉았는데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되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이야, 너무 따뜻하다. 이제 기운이 밑에서 좀 미세하게 올라오는데 이제 앉아도 어지럽지 않대. 어린 시절 그때도 난 찬양했어. 예수를 전혀 몰라도 그냥 지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고 지 속대로 선났다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 주님이 다 가르쳐주잖아. 엘리야를 보이시고 모세를 보이셔서 얼굴이 회와같고 옷이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앞에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엎드려 두려워서 떨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어나서 들었던 말씀, 그게 뭐냐? 진정으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 이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임의로 대해서 고난받고 죽었다, 인자도 그와 같으리라 라는 말을 해주니까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는 것이 그게 성경이고 그게 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하고 아주 희망적으로 성경을 매듭짓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냐? 희망은 개코도 14절에 가가지고는 14절까지 아무 얘기도 없다. 그럼 끝. 이게 우리 꼬라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소.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1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주님 앞에 지 마음을 자신한다고? 천만의 말씀. 그러면 좀 철이 들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요, 감사한 줄 아세요. 정신 차리시고요. 주님이 지 기분에 좋다 해서 막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 상황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막 떠벌린 게 아니요. 지 기분이 하늘에 있든 지하에 있든 간에 주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길을 여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